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보냈어요? 우리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복습해봐요. 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우리가 아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배웠던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이름으로 부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이 네 글자로 무엇이었죠? 맞아요. 임마누엘이었어요. 그 뜻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었어요. 선지자,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배웠고, 계속해서 복음서 말씀을 배워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 네.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아래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네, 이 말씀에서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 우리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우리의 의라는 것도 있어요. 과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어렵죠? 이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쉽게 바꾸어서 설명하면 우리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닌 우리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과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살아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그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얻거나 노력해서 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그 의를 얻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 즉 사람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여기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좁고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께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들 앞에 대놓고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라고 보여주는 사람보다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래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높임받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주기도문인데요. 그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제목이에요. 죄송해요.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이제 기적을 행하세요. 여러분, 기적이 무엇인지 알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병을 고치고 또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거세게 불던 그 바람을 멈추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지금 듣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도 그 기적의 자리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로 여기 2절 말씀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 맨 아랫줄에 안심하여라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맨 아랫줄이요. 시작. 안심하여라 아들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용서해주는 이 사람은 중풍병 환자예요. 중풍병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당시에 문둥병, 중풍병,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 또 볼 수 없었던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제 고칠 수 없어, 저 사람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포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병을 고치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를 이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빨간색 줄로 뭐라고 돼 있죠? 네 죄가 용서받았다. 지금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면서 내가 죄를 용서해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인과 함께하기를 주저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뒤에서 당시에 말씀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말씀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이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죄인인 우리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제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시작.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왔던 12명의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셨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 12제자가 있고 예수님이 이들을 보내는 그림이 나오죠. 이제 이 제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 말씀을 알게 될 거예요. 믿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제자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은 전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들려진 거죠. 이 제자들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교회도 세워진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능력을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기고 회당에서 책찍질 할 것이다. 네, 지금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을 주셨는데 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까요? 왜 감옥에 갇히고 왜 때로는 죽기까지 하는 어려움을 당할까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미리 아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먼저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어떠한 어려움이든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